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회복된다는 신앙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해서 이 방주 계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결국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죠.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온다고 약속됐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됐는데 누구의 씨로 옵니까? 노아의 씨로 옵니다. 노아의 씨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의 씨로 옵니까? 셈의 씨로 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니므롯 시대에 오니까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180도 전환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실제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예요. 그 가나안 땅이 이들이 완전히 주인으로 성취가 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아닙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저 높이 하느님께서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잘 기억하죠?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아멘. 땅을 주겠다, 불신앙을 보여가지고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온다.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족속으로 훈련을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하고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맞이하죠.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드디어 왕정시대의 꽃인 사울에 이어서 다윗 시대 때 다윗 왕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다윗 왕국이 완성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 근데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왕국이 다윗 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못지않게 다윗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요즘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풍성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윗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이 번성해야 되죠. 다윗 왕국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뭐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율법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세요. 5절 읽고 6절 읽으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가르쳤어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게 하랍니다. 뭐하러 가르쳤어요? 행하게 하려고 가르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행하지 않으면 충청도 말로 헛겨.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율법을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파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평가 기준이 뭡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지.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을 잘 지킨다.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하라고 사명을 수행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했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하라고 불러 세운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율법 잘 지켜서 안 지켜서 우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반부에는 율법을 잘 지키다가 후반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의 왕국도 하나님이 뜻하신 존재 목적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 의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다윗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정통 왕가가 아니고 남쪽 유다가 정통 왕가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로 이어지니까 또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근데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지 그죠? 다윗 왕국이 망했죠.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약속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하여 죄를 끌어들였는데 몇 번째 아담이 죄 문제를 해결했죠? 둘째 아담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새로운 다윗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2의 다윗 왕국을 성경 몇 구절로 해결해야 돼요. 이사야 16장 5절.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제가 수요일날 공부하자니 못 오시는 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 주일날 오후에 하자니 약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용서하세요. 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순덕 집사님, 목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집사님도 이사야서 찾느라고 지금 열심히 해요. 자,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6장 5절 봅시다.
986페이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주전 1100년, 약 100년 전 1100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사람입니다. 그럼 약 350년에서 400년 차이가 나요. 이사야는 다윗보다 한참 뒤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왕위가 굳게 선다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위가 굳게 선다. 제2의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그 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제2의 다윗,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찾아볼게요. 30장 9절, 예레미야 30장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누구를 섬기리라? 다윗. 다윗 시대는 벌써 지나갔는데 무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여기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 뒤에 에스겔서 34장 24절입니다. 1205면이죠.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누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된다. 여기 내 종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호세아 3장 5절.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1259면에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의 왕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무슨 다윗을 찾아요? 여기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한 다윗의 가문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왕위가 영원하고 보존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분이에요.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다음에,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망한 다음에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약 40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역사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출생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예수라라. 그 다음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을 딱 읽으니까 소분함 권사님이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김교천 장로님이 장가를 잘 가신 거죠. 예, 때로 우리 홍사모님도 이 김 장로님처럼 좀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전에는 찬양대 하니까 모르겠는데 오후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서 각각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위를 이을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잇는다는 건, 자, 묻겠습니다. 선지자로 온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왕으로 온단 말입니까? 예? 왕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고될 때 왕으로 오실 운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면, 자,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미끄러졌습니까? 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원복음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보니까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백성을 왜 구원하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려고. 근데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서 끝나느냐고요. 천당은 앞으로 갈 거지, 지금 죽을 것도 아닌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하는 것이 구속받은 신자의 본질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당 하늘나라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누가 실패했죠?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와서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근데 가나안 땅에다 세워서 드디어 다윗 왕국 때 빛 좀 보려고 그랬더니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다윗 왕국도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원복음에서 약속하신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1차 목적이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받아야 되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천국은 초월적인 곳입니다. 초월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장차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현재성과 초월성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가 정확하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철학에 의한 영지주의가 판을 쳤잖아요. 헬라의 영지주의가 뭐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결국은 여러분, 헬라주의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세상을 창조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은 아예 헬라 문화로는, 헬라 철학으로는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연 중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오간데 없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다 천당 가면 믿음 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5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5, 6, 7장 산상보훈이죠. 두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설교가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 파송이죠. 세 번째 설교와 5번째 설교를 잘 생각하세요. 세 번째 설교가 뭐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천국 비유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씨를 뿌렸더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잖아요. 씨를 뿌렸더니 알곡은 잘 자라지만 가라지는 전혀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지만 가라지는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조그만한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성장해요. 누룩은 부푸는 거 아닙니까? 결국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숫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점심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는지, 예? 여러분, 거기다 뭐 누가 떡까지 갖다 줘가지고 떡치게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영혼이 깨어있는 분들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아요. 사실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늘 저의 고민인데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10만 명도 넘게 모이는 목사가 최근에 무슨 짓 하는 줄 압니까? 김대중 대통령 추모 감사 예배, 이거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나들목교에서 뭐 했는지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모 감사 예배. 박정희가 무슨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김대중 씨가 무슨 하늘나라에 가 있겠어요? 정치는 나름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신재철 목사 죽으면 추모 예배 드리지 마세요. 죽은 그날로 천국 갔으니까 그렇다고 감사 예배도 드리지 말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10만 명이 모이는 이런 속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지 않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졸면 앞으로 오후 예배는 3시로 바꾸고 그 전에 찬양 연습 다 끝내고 3시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서 그냥 힘을 다 빼고 소화 다 시키고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는 은혜 착착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졸다가 딴 얘기하니까 깨는 거야. 예? 말씀할 때는 주여 자장가로 듣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얘기할 때는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받는다고 열심히 들어주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그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이죠. 그 후부터는 뭐가 전파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로 침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다. 아까 여러분 보아와 진주 비유, 미안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에 뭐가 있습니까? 보아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보아와 진주 비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아와 진주, 천국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아와 진주처럼 귀하다, 그 말이죠. 그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숙모께서 아주 좋은 버섯을 줬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 버섯을 된장에 넣어가지고 제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줘서 좀 먹었는데 잘 먹네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뭡니까, 버섯을 해주면 제가 잘 안 먹어서 제 아내가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버섯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당신 먹으라고 내가 양보한 거다. 당신이 얼마나 귀하길래 내가 양보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보아와 진주가 제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어제 5월 1일 날 노동절에 제가 난생 처음 일산 호수공원, 구희진 집사님은 날마다 부인과 함께 걷는 호수공원인데 저는 처음 가봤어요. 꽃박람회를 한다고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같이 갔는데, 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완전히 그 사기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꽃도 몇 개 심어놓지도 않고 입장료를 10,000원씩이나 받는데 용서하세요. 그런데 갔는데 목사님이 저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거 꽃박람회 엉터리다 이러면서 호수공원이나 한번 걷자. 근데 그 사모님이 관절이 안 좋아서 못 따라와요. 제 아내는 그 사모님이랑 앉아 있고 둘이 호수공원을 쭉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는 속은 멀쩡한데 겉이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나는 겉은 멀쩡한데 키도 크고 겉은 번지로 멀쩡한데 속이 다 고장나서 종합병원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내 아내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라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인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그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대꾸를 안 했지만 저도 제 아내보다 먼저 가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아와 진주,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뭘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뭐 구집사님만 관심을 보이나, 아니고요. 구집사님 부인에게 내가 관심을 보인 거예요. 내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구집사님은 장가도 잘 갔습니다 그렇게 써놓고서 그걸 부인에게 보여주니까, 근데 목사님 구집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보아와 진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잖아요. 그물은 뭡니까? 여러분, 그물에 잡히는 고기도 있고 안 잡히는 고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물 비유는 뭡니까? 선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죽어서 나가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나가는 천국은 뒤에 나오는데, 자, 이 13장 비유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처음으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구속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얘기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답을 줍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너 구원받아야 돼, 이 친구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1장 요한복음 1장 3장 14절 16절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 거듭남을 받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합니다.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면 뭐 값을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죄값을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죄값을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을 봐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때 한 번씩 봐두면 행복한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거 원하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십자가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백성이 생기게 되고 그의 나라가 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 다 마치고 공생의 말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자, 기가 막힌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을 보이셨죠? 그 다음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 내가 왜 부활했는지 아니? 내가 왜 승천했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림을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복음에서의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40일 동안 뭘 증거했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뭐 일을 말했다고요? 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모든 사건이 뭐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구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과 저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죠, 지상에.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죠?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중생받은 영혼입니까? 중생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몸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죠?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몸이라.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뭘로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긴박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면 결국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는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뭘로 통치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도록 말씀과 성령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약간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독재하고, 장로님들이 또 지금 힘이 세면 장로님들이 또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오늘 지상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마리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뭔가 꽂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가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다윗 왕국이 얻어 터지는 것처럼 우리도 얻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정을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철야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에 가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남편 빨래도 안 해주는 그런 권사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사님이 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는 게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가 못지않게 중요한데 구원만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 안 하니까, 교리만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삽니다만, 저하고 제 아내가 만나는 시간이 교회가 많아요? 가정이 많아요? 우리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가정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항상 제 아내가 야당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있다 보면 목사가 조금 쉬려고 그러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목사야? 지도 좀 기도 좀 하지. 또 목사가 또 조금 쉴 수도 있는데 아이고 말씀 준비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하여튼 안 쉽니다. 안시가 얼마나 센지 안시가 돼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데는 제가 하도 그러면 다른 교회 사모는 더 이렇게 잘해준다는데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침에.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할 만큼 하니까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가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교회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이 확대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 좋은 가정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축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용서하세요 조금 신학이 부족한 목사들이 왜 가정을 희생시켜서 가정이 깨지더라도 집 팔아서 헌금만 하고 부정에서도 헌금을 하고 심지어 창녀들이 헌금해도 좋아하는 그런 목사들이 왜 생겼느냐면 천주교의 영향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철저하게 가정을 희생시켰거든요. 교황 위주의 정치를 했어요. 교회 위주의 정치를 했습니다. 가정은 뒷전입니다. 그렇게 물들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우리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주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완전히 꼽니다. 경상도 사람은 그걸 디비 쫀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오늘 가정에 충실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주일날 낮에만 참석하자. 오늘 오후 예배 안 온 사람들은 파키아오하고 누구하고 꼰투하는 거 보느라고 안 온 거죠. 근데 저는 파키아오를 응원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예언하는데 판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거 쇼거든요. 일종의. 그죠? 오죽하면 그걸 안 하니까 알리하고 붙었던 조지 포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만 정확하게 한다면 파키아오가 이긴다. 근데 이 파키아오는 필리핀 가난뱅이 복서 출신이고 국회의원이죠. 8체급 석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그거는 무패로 했던 또 유명한 사람인데 파키아오보다 11cm가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국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전설적인 복서가 지면 안 되니까 심판을 약간 매수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왜 파키아오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친구가 천주교 골수 분자였는데 박수성 집사님을 따라서 천주교를 빠져나와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얘네들 팔 한 번 뻗으면 1억씩 생기는 거예요. 지금 파키아오가 2200억 원을 받아요. 1100억을 받아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걸 1초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서가 필리핀의 예수 믿는 신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신자가 많이 나오게 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희사해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겨가지고 상금 좀 많이 받아가면 다음에 또 상금 받으면 이 필리핀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사람이 파키아오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판정으로 미국 사람을 이기게 하는 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천주교가 망쳐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의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펼쳐야 된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그죠?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가 위치를 굳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목사가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건축원금 드리는 걸 걱정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히읗자 들어가는 권사님이 목사님 건축원금에 좀 보태 쓰세요 해서 이렇게 두둑하게 갖다 줬는데 얼마인지는 내가 아직 공개 안 하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또 우리 병자 들어가는 장로님이 이번에
공사를 바깥에서 하고 또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서 건축원금 재정을 좀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줄 때 여러분 또 주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멋지게 박차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박연섭 집사님 네 분을 같이 식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여건이 되어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박병식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예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